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신의 아들, 신의 딸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신의 딸입니다. 네. 뭐거나 정신없네. 너는 신의 아들이야? 네. 뭐네야? 신의 아들. 할렐루야. 네. 주신 말씀 이사야 66장 지난주와 동일하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이들의 생명이라. 모든 마음이 가난하고 생명을 회개하며 나를 인하여 자가 사람은 내가 오르노라.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1절 말씀 한 절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온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판 삼아 계시는 분이시다. 즉 우리가 예배할 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밖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계시면서 동시에 친히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이 거대한 우주 공간 안에 계시고 존재하는 모든 만물 위에 좌정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동시에 어디까지?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은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 안에까지 들어와 계셔서 우리 안에 좌정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 뭐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7군데. 나의 앞, 뒤, 좌우, 위, 아래, 내 안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정직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좌정에 계신다. 나와 영원히 에녹이 하나님의 임재 동행 가운데 살았잖아요. 예. 에녹은 하나님이 위에 동행하셨지만 우리는 내주하시는 이 내주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로도 비교할 수 없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령께서 당신의 영이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을 한번 읽으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것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 존재하는 온 우주 만물과 너희들은 내가 지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온 세상 나라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권세들, 종기, 위엄, 이 모든 것도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송축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예.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나 자신도 우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을 정리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5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통치 속에 있어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이야기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 의로운 죄 없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가 2절에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그 심령에 통해하는 자.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하신 거하고 똑같죠. 2개가 다 애통하는 마음.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내가 주목하겠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너희는 먼저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심령에 통회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 앞에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나의 신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땅에 속해서 죄 가운데 살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죠. 그때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 아나라는 단어가 다시란 말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온성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하늘에 있는 교회에 이미 우리의 영혼이 닿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비록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땅의 것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배부르지 않고 언젠가는 전부 다 사라지고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성공병에 걸려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의 삶이 끝난 줄 알고 그 마귀의 메시지거든요. 행복도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웰빙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시야, 자기의 보물을 하늘에다 두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 그런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배부르지 않아요. 이 세상 것으로 자기의 마음이 채워지지. 그런 사람을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세상 것으로 배부르지 않고 하늘을 갈망하는 삶.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주목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시간 지나면 다 떠나요. 우리는 영혼의 도시 로마에서 살고 있잖아요. 포로 로마도 가보세요. 2000 몇백 년 전부터 그 유적은 그대로 있지만 거기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은
잠시일 뿐인데 사람들이 그 허상에 빠져가지고 인기를 추구하고 박수 받는 걸 갈급하다가 나중에는 허전한 마음에 그 마음이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네,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인생의 법기준인 말씀대로 자기가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그러한 자기의 그런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주인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되어서 산다는 건 자기가 신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그 배우는 마귀죠. 예.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 예?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왔다 갔다 업앤다운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주인 되어지고 스스로 신이 되어 살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교만함의 죄를 발견하고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떤다는 게 이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누구를 정말 사랑하고 굉장히 존경하는 나의 인생의 롤모델 같은 사람을 만나면 떨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절대성을 두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에 따라서 성격은 이렇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록 거듭나긴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성격이 굉장히 개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죄송합니다. 성깔이 아주 지랄 같은 못된 성질을 부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 마치 개가 막 짖다가 주인 한마디에 깨갱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자기가 하던 것을 멈출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전체 이제 66장까지 왔어요. 성경 권수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이사야 1장부터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들은 나를 떠나가 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아래 들어오지 않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즉 다른 말로 하면 적용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슴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의 다스림에 들어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던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통렬하게 꾸짖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 그래야 그들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되심 속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면 남일 생각하듯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1장 5절 이하에 뭐라고 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지고 다치고 상하고 상처뿐인 삶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고가 나고 무너지게 되어질 때 그 가정과 도시와 나라가 어떻게 파괴되어져 가는지를 낱낱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 떨지 않고, 그래서 말을 해도 도무지 돌이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마지막
정말 뭐 세상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뭐 곳곳에 전쟁들이 오늘 또 뭐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드론으로 100대로 뭐 공격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중미 남미 난리도 아닙니다. 나라도 아니고요. 엉망진창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부정이 강하고 악한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사야 66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그 말씀 예수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 없을 만큼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분 앞에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천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위엄,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분의 지존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경외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랬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말씀 안에 있는 빛 되심, 그 말씀으로 자녀되게 하시는 것,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하신 이런 것들을 믿었고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본 하나님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즉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배후 세력은 마귀인데 마귀하고 연합해서 한 통속이 되어서 스스로 주인 되어지는 것을 그런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깨트리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전 세계 우리가 기도했는데 전 세계 교회 예배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죄가 많고 죄로 물들어 믿음 없는 자신을 보며 애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해달라고 떨면서 기도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네. 요즘에 새벽기도 동안 지겹도록 긴데 시편 119편 말씀을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 176절의 말씀이 네 구절 빼놓고 전부 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통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경외함, 말씀을 구하는 은혜 이런 것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번쩍합니까? 아니면 노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면 나의 돈 되는 거 이런 것들에 귀가 번쩍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십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이 떨어져도 에이 이건 좀 현실에 맞지 않잖아.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먹고 또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혹시 말씀하셔도 꿈쩍도 하지는 않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목회자 자녀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전부 다 누구든지 모두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떠는 자인가? 네.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네. 요한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물질계 가운데 나타나시는 방식이 뭐냐? 당신의 영으로 말하시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신 것을 말로 표현하고 말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온몸과 마음으로 존귀히 대하지 않고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떨지 않고 자기 마음의 말씀이 주인되게 하지 않고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지, 자기 육신을 도무지 꺾지 않고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한 자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살인자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셔도 복종하지 않고 자기 길을 택하며 듣지 않는 자들을 가증한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니. 네. 말씀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소를 잡아서, 구약에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살인죄로 규정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에는 복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모시지 않고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사역하고 이런 모든 삶을 향해서 그들이 비록 살진 소를 잡아 드리지만 그거는 나에게는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개의 모가지를 꺾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들이 비록 예물을 드리지만 그 예물은 돼지의 피처럼 더럽다. 그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하는 분향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더러운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가서 찬송하는 것과 같다라고 규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평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과 상관없어요. 도무지. 이 3절은 이처럼 자기 길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이사야 1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시작과 끝에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우리 PPT 띄워주시면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으니라. 성회와 아울러 예배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겠다. 넌 정말 그거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택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러시면서 그런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나도 그들에게 유혹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중심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를 나는 돌보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마치 살인자 같고 돼지 피를 드린 자 같고 우상에게 찬송하고 절하는 자와 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악을 행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에게는 진노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5절, 마지막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내가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예. 그들은 누구인가? 예. 누구예요?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앞에 떠는 자, 말씀을 경외하는 자. 예.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고 문맥에서 말한 여호와의 종들이고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5가지 믿음 이제 달달달달 외우시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군대 가기 전에 외우고 가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벨의 피의 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은 에녹의 임재 동행처럼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그런 나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뭐 했어요? 방주를 짓고 예비했죠.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 이제 주님은 이미 철임하셨고 재림하실 거라고 그랬고 그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때 끝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노아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언제 주님이 갑자기 동이서에 번쩍한 같이 오셔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최후의 심판이 와도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그런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마지막 5번째 뭐였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떤 것, 현실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버는 것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간 것이 바로 가나안이었고 그 가나안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극복해 나가고 마침내는 22장에 가면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그의 7가지 믿음을 열매 맺는 믿음을 계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자기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 5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택한 자다. 너는 나를 찾는 자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말 앞에 떨지어다. 세상 것으로 배불러 하지 말고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마라. 하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비춰보면서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나의 말을 네 생각과 네 감정과 네 의지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 되시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대로 삶이 변화되어지면 그 사람의 감정도 바뀌게 돼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는 용서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레마의 말씀을 주시면 용서가 되어지고 용서뿐만 아니라 불쌍해져.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요. 예. 죽어도 안 풀리던 마음이 풀려버려요. 그리고 나는 사랑할 줄은 몰랐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저같이 이렇게 결혼을 못합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더 예쁘고 훌륭하고 멋진 그런 사람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막 이런 걸 찾기 때문에 짝을 잘 못 만나는 거죠. 어? 이렇게 우리 태원이 형제 부부는 아들을 셋이나 이렇게 풍성하게 낳고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전 집사님. 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시작하면 돼요. 아, 나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뀌어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은 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는 한두 사람, 몇 사람 바로 같은 인간들한테 상처받죠. 나 오해하는 말하고, 시기하고, 쥐똥만. 하나님은 자기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배신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용서해 버리시니까. 오히려 사랑해 버리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고 다시 신의 아들과 딸들로서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지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예수의 형상이 되니. 갈라디아서 4장 17절인가요? 19절인가요? 헷갈리네. 응?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주제로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을 어떻게 회복되지냐?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악망하고 바라고 믿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잘 들으세요. 그 말씀에 내 삶을 위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명령하시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지막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더 입어라. 그게 사도행전에서 가면 성령 안에 잠기는 것,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뭐라 해요? 너희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로 가라. 만 백성에게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한복음에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먹이라. 치라.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마태복음에 제자를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아, 저는요, 좀 할 일이 있어요. 네. 저는요, 건강이 약해요. 저는요, 밖에서 잘 못 자요. 저는요, 좀 중요한 약속부터 좀 해결하고, 토달면 안 됩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만약 말씀과 내 생각이나 상황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힐 때 누가 틀린 거예요? 누가 틀려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그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삶이고 말씀을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위대성과 절대성을 높여드리고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 450여 년 동안 침묵하던 이스라엘에 전국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오게 한 위대한 사람,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하기에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의 절대성 앞에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복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대하거나 듣고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사시대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셨는데 고집스럽게 듣지 않는 것을 완고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사신 우상에게 그러니까 즉 귀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말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 아닌데 직접 제사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자기 지위와 처소를 맡긴 천사들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벗어난 것을 유다서나 베드로서에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이 범죄한 마귀처럼 사울이 월권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질서와 통치 질서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너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앞에 떨지를 않고 또 자기 버릇대로 살찜 짐승, 보기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고 사로잡아 오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탄식한다. 가슴 아프다. 라고 하십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용모가 준수했어요. 키도 남들보다 한자가 더 컸고, 가문도 좋았어요. 베냐민 지파에.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에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지고 외적인 것이 좋고 스펙이 좋고 그 사람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두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된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모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읽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멋진 헌신을 하고 그 사람이 많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주의 일에 봉사하고 그 사람이 엄청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보세요. 얘가 뭐 이것도 다 잘해도 사람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리더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불안해요. 저거 언젠가는 사고 치겠구나. 예.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교만한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최고로 모셔야 됩니다. 예. 이제 이사야 66장 5절 중반 2절에 이후에 조금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종교, 정치, 동네, 가족,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핍박하는 이리떼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박해들이 너희 형제들, 자매들에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그렇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세상에 가만 안 둬요. 좀 융통성 있게 살아. 너무 유난 떨지 마. 꼭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응? 적당히 좀 이렇게 좀 전도하려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넌 너무 고집스러워. 원칙주의자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쟤는 교회에 빠져버렸어. 미쳤어.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한번 나타내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성을 두고 말씀의 주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순종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외면해 버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과 내 뜻이 다르면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고 말씀이 명령하시면 내 감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떨고 이 말씀 앞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그 말씀을 절대성을 두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렇지 못하게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잠시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랍 중동 선교사 대회 저희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 두 사람 정도가 한국에서 올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명의 소프라노와 1명의 반주자 생겨날 수 있도록 끝까지 이제 그 선교사 대회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좀 꼭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위해서 같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나 왔어요. 네, 엊그저께 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